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오늘 20장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자,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안식일 이후 다음 날을 말하죠.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니까 뭐 대략 오후 6시부터 다음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후 첫날 일찍이니까 토요일을 지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 아침을 말하죠.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말은 주일, 일요일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면은 금요일날 오후 3시경에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3일이 되는 거죠. 3일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로 하면 이제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온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혼자 온 건 아니고 다른 여인들도 함께 왔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오고 살로메도 오고 다른 여인들도 함께 향품을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왜 이른 아침부터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온 거죠. 니고데모가 이미 향품을 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했는데 아마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예수님 시신이 더 부패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온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 날은 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안식일 지나고 저녁에 와서 할 수는 없고 여인들이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와서 예수님 장례를 이렇게 향품을 발라서 시신이 덜 부패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장례를 하려고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왜 새벽에 왔을까? 이렇게 새벽같이 이른 시간에 왔을까? 무엇보다도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누굽니까?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여인들 중에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아도 감사한데 평생 7 귀신에게 시달려서 정말 삶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했던 것이죠. 자,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데려와가지고 빈 무덤으로 확인하고 다 돌아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못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첫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또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자, 왔습니다. 여인들이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분명히 이 무덤이 돌로 막혀 있어야 되는데 돌이 없는 거예요. 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여기에 무덤은 동굴이라 그랬죠. 대부분이 동굴이기 때문에 이제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성인 남성 이 장정들이 한 서너 명이 와야 이 돌을 굴릴 수 있는 그런 돌로 막아 놓는데 또 빌라도가 이거 분명히 인장을 쳐놨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썩어 없어질 때까지는 지키고 못 가져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장을 쳐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야.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을 말하죠.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해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가 가지고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죠. 돌무덤이 돌이 이렇게 열려 있고 돌무덤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죠? 부활을 먼저 생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상상도 안 해요. 그래도 떠올릴 수는 있잖아요. 믿지는 않고 뭐 기대는 안 하지만 예수님 그때 부활 이런 얘기 하셨는데 부활하셨나? 이렇게 한 번 정도 생각하고 뭐 서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뭘 말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모든 여인들이 다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그 예수님의 시신만 생각하고 왔지 아무도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믿고 온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생각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기쁨, 어떤 자신감, 또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 이것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일단 설교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십자가는 너무 강조하고 죄사함은 강조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죠. 그냥 절기 아니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기회가 없으니까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매일 이렇게 강조를 자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죠. 우리도 이 여인들과 똑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별로 생각 안 하고 늘 십자가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무덤에. 그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가죠.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죠. 자, 그런데 누가 더 먼저 도착합니까? 요한이 더 먼저 도착해요. 이걸 보면 이제 요한이 그 베드로보다 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늦게 들어온 거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그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예, 젊으니까 더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보면 구부려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으니, 그러니까 요한은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보면 다 보이니까. 뭐 동굴이 깊은 게 아니잖아요, 무덤이라. 요한은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시신을 둔 곳이에요. 무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이에요. 이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이 예수님 죽었던 곳, 시신이 있던 곳, 부정한 곳에 들어갈 수 없어서 안에 구부려 들여다만 본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던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지 부활을 믿기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에요. 그 시신 없어진 거 확인하려고 달려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옵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성격이 급해서.
이건 직접 눈으로 가서 봐야 돼요. 현장 확인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볼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마포가 놓여있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마포는 이제 몸을 이렇게 싼 거죠. 몸을 싼 거고 이제 수건은 얼굴, 머리만 이렇게 이제 감싼 거죠. 근데 세마포는 이제 몸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쑥 눌러 앉아 있었겠죠. 근데 이제 형체는 그 모양은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쌌던 대로 있더라. 이 말이 그대로 붕 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있다는 거죠. 세마포 몸을 쌌던 건 이제 가라앉아 있고.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누가 시신을 가져가서 어디에 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마포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시신을 가져간 사람이 세마포 다 벗겨서 그 무서운 시신을 누가 만지겠습니까? 싼 채로 들고 가죠. 없어야 되죠. 또 두 번째는 세마포를 두고 가더라도 그걸 자르거나 벗겼기 때문에 그게 막 흐트러져 갖고 한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몸 형체 그대로 있다는 거는 부활의 몸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풀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 했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이렇게 뺐겠습니까? 다 풀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부활의 증거입니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것까지 다 배려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것은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남겨놨는데 이 베드로는 그걸 보고 부활했다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제서야 사도 요한도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 놀란 거죠. 이야. 그리고 믿은 거예요. 뭘 믿었냐면 부활했다는 걸 믿은 게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믿은 거예요. 정말 시신이 없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잖아요. 자기가 그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솔직하게 요한이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베드로 따라가서 들어와서 봐서 정말 상황이 그랬는데 나는 그때 성경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나더라. 이런 예수님 이야기만 공식적으로 3번이나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함께 있던 여인들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여인들은 직접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근데 기억도 않고 믿지도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나중에는 이걸 믿게 되죠.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믿게 된 이유는 2가지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또 하나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죠. 결론은 뭡니까? 성령을 받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을 때 이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주님, 이건 누가 믿어지냐? 그 세마포 받고 핏묻음 받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직접 들었고 그래도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나중에서 믿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마포를 봤습니까? 빈 무덤을 봤습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이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니까 성경에서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 바로 이 10절이에요. 부활의 증거를 확인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믿음으로 막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와, 주님 정말 부활하셨네요.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세상에 세마포 이 증거를 다 남기고 가셨네요. 역시 예수님은 항상 우리만 생각하시네요. 뭐 이렇게는 적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두 사람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더라. 우리 예수님 이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자, 내일 본문에 보면 다 가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있거든요. 막 울어요. 막 부활을 모르니까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마리아 왜 우느냐.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믿으라고 이 증거를 일부러 남겨놨는데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만나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실컷 예배하고 실컷 울고 실컷 기도했는데 십자가의 주님만 얘기하고 십자가의 주님만 붙들고 울고 부활의 주님은 안 만나고 가버려요. 그리고 기도 실컷 하고도 갈 때 근심 걱정 가득해요. 어떡하지? 불가능한데 염려, 걱정, 근심 가득해서 갑니다. 왜? 부활의 주님은 안 만나니까 그래요. 오늘 두 제자도 부활의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요. 고개를 떨치고 갔겠죠. 어쩌지 이제 정말 부활했으면 자기들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걱정, 근심 많고 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새벽마다 또 예배 자리마다 또 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